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 우리가 총 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기억하시나요?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죠? 성령님이 그에게 강제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성령님에게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은 또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까요?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옷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으나 그의 말년에는요 오직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성령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말년이 성경에서 좋게 표현되었나요? 좋지 않게 표현되었죠. 삼손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돼서야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 호응을 하게 됨으로써 사명을 이뤘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칭송이 기드온의 교만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교만으로 인해 기드온은 더 이상 성령님의 옷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번쩍이는 황금 에봇을 입으려는 옷 입는 자의 교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드온의 말년을요 수치스러운 것 그리고 죄악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두 사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몇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이 뭐야, 사사들이 생각보다 별거가 없네. 사사라고 해갖고 특별히 거룩한 것도 없고 사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엄청 잘 산 사람도 없었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사사들처럼 성령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성령님을 받아도 내가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성령님을 받아도 내가 비참한 말년, 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떠한 평안과 기쁨과 영광도 누리지 못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사들은요 이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교만함을 통해 자기의 말년을 망친 자만을 기록해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요. 성령님의 임재함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사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가 누구이며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어디의 말씀이라 그랬죠? 사사기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사사기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를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가 바로 사사기의 전반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방 민족의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맞아 드리고요, 자기의 딸들을 이방 민족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서로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결혼함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가나안에 살았던 수많은 이방 민족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하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완전히 반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여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 이방 민족들과 서로 가까이하며 혼인하며 왕래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를 어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범죄함을 저질렀는데 그 범죄함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냐?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너희를 괴롭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무엇이 시작되냐? 사사기에 첫 등장하는 사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방 민족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 성경은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을 총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았고요, 고통받았고요, 차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맞아, 그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이 있었잖아. 왜 우리가 그 유언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을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처럼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발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의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른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함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이스라엘에 무려 40년이란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혹시 온니엘이라는 인물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온니엘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사사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사사,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삼손 또는 기드온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모르셔도 갈렙은 조금 익숙하시죠? 갈렙이 한 명언, 믿음의 고백 뭐가 있었죠? 다들 아시네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니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갈렙인데요. 온니엘이 누구라고요? 갈렙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핏줄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뭔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온니엘은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 이전에도 온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반부 이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전반부에 이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니엘이 한 가장 대표적인 업적, 바로 가나안의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빌이라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냐? 굉장히 점령하기에 어려운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요,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읍을 점령하기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던 갈렙이요, 이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했는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빌이란 성 점령하러 앞서 나갈 사람이 없니? 만약에 누군가 이 성을 점령한다면은 내가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유일하게 앞에 나아간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가졌었던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드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갈렙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드빌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요. 이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렙이 어떤 약속을 했죠? 이 드빌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요, 이 성읍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많이 결혼했다고요? 이방 여자와 많이 결혼했을 때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살펴본 온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온니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온니엘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 온니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기드온과 같이, 삼손같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드온을 옷처럼 만들어서 성령님이 입으셨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삼손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삼손을 관통해 버려가지고 마치 낚싯바늘에 끄인 물고기처럼 그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에게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온니엘에게 임한 성령님을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이죠. 임하셨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겠죠. 임하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존재하다, 발생하다, 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존재하다와 발생하다를 이 임하다에 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존재하였다.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발생하였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온니엘 곁에 없던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마지막 이 하야의 해석이요, 조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되다.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온니엘이 되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육적인 분이신가요? 영적인 분이신가요? 영적인 분이시죠? 성령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시도 않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온니엘이 될 수가 있지? 그럼 온니엘은 어디 간 거지?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성령님 그분 자체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 성령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곧 성령님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온니엘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온니엘이 되셨다라는 표현은요, 온니엘이 자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성령님 이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앞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내가 앞으로 가겠고 성령님이 저 산지를 점령하라 그러시면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라는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다라는 성경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성령님 자체가 온니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온니엘이 성령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온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이방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은요, 누구의 품성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온니엘이 거룩함을 살아갔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니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똑같은 성품을 공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곧 나와 똑같은 성품을 공유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온니엘은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갈렙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가 바로 온니엘이었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불순종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간 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너무 세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약간 생략이 됐는데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임재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은 저에게 한 가지 징조를 더 보여주세요. 아직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불순종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에게 증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시자 온니엘이 전쟁터로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중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니엘이 성령님의 임재함 다음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순종도 하지 않고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 온니엘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온니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셔서 전쟁터에 나갔고요.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의 모든 행위는 곧 성령님의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곧 성령님처럼 변화된 삶을 산다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니엘은요, 성령님과 같은 거룩의 품성을 가졌고
성령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온니엘이 곧 성령님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온니엘은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온전히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유지해 간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특별히 온니엘에게 임재하실 때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기드온을 옷처럼 만들어 입으시는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이용하셔서 기드온을 사용하려 하셨고요. 삼손은 꿰뚫고 들어가서 그를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에게는요,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온니엘이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미 하나님께 보인 그 삶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니엘에게 임재하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온니엘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니엘이 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구원자가 누굴까요? 온니엘이 아니라 온니엘 안에서 그를 움직이게 한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수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외치고 있죠? 사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당신이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후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를 세웠을 때, 그리고 온니엘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성령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도 성령님이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도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온니엘 그 자체가 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가 기드온의 말년도 받고 삼손의 말년도 받으면 이 온니엘의 말년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온니엘, 네가 그렇게 거룩하고 멋있게 살았는데 말년에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어떤 말년을 보냈다고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수치와 죄악으로 가득 찬 말년을 보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고서는 어떠한 기쁨도 영광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의 말년을 성경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하려 했을까요? 대략 한 장에서 절반의 분량을 삼손의 말년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기드온도 찾아보니까 대략 한 장의 절반을 기드온의 말년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했는데요. 온니엘의 말년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을 성경이 사용했을까요? 반 장도 아니고요, 한 줄도 아니고요, 한 절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온니엘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삼손에게 왜 성경이 많은 분량을 허락했을까요? 그들의 말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오직 반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뜻 무엇일까요? 온니엘의 삶이요, 말이 필요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절이라도 온니엘의 말년에 더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온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 유일한 사사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온니엘은 기드온처럼 마음을 변화시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부터 중간, 말년에 이르는 모든 삶에까지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뒤에 등장할 모든 사사들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사들의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오늘 시점까지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뛰어난 사사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기드온과 달리 온니엘의 말년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은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총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손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기드온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니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똑같이 사사라는 직책을 역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왜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왜 온니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기드온과 삼손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온니엘과 기드온과 삼손 아내들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한 이후에도요,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이 순종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기드온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은 왕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남겠어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교만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다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삼손은 자기의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나눈 수많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사사들은요,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온전한 사명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각 완벽하게 다른 말년의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터인데요. 성령의 임재함 이후에 그들이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을 위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고요. 기드온은 교만함을 위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불순종을 위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른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을 때 이 자기가 사용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들의 말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삼손, 어떠한 말년을 보냈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 어떠한 말년을 보냈죠? 오직 수치와 죄악이 가득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 어떤 말년을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의 모든 삶이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즉, 온니엘이 기쁨과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사사들,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자유의지를 다시 성령님께 모두 드리지 않은 기드온과 삼손은요,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의 모든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품성을 따라간 데 사용한 온니엘은 영광스러운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물론 나에게 임재하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이뤄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나의 자유의지만은 건드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의지도 없이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믿음, 자발적인 거룩,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드림으로 온니엘과 같이 순종과 거룩의 삶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영광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가 기드온과 삼손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교만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불순종을 위해 사용해 간다면은 우리는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5번에 이어진 사사기의 모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함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육신의 질병이 모두 치유함 받겠지라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니엘이 보였던 그 삶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시 성령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우리의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온니엘이란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말년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나의 자유의지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즉 온니엘처럼 거룩과 순종을 위해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게 하셨을 때 나의 삶을 완전한 방향성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나의 삶의 모든 구원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